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내일 드디어 이제 조이스 브라더스 이제 야구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은요 완전 제가 치면 담장이에요. 마음은요 던지면 150km예요. 막 빵빵 스트라이크 꼽는 건데 여러분들 이게 마음과 달리 그게 안 따라주는 우리의 모습이 안타까운 거죠. 변하고 싶은 거예요. 막 강속구 파이어볼러가 되고 싶은 거고 막 스트라이크를 빵빵 꽂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뭔가 노력을 하고 연습을 하곤 합니다. 그러다가 며칠 전에 유니폼이 이제 제작이 돼서 왔어요. 그 오니까 그거 보고 좋아가지고 형제들이 다 입어보고 집에서 사진 찍어가지고 카톡 올리고 유니폼을 입으니까 좀 뭐 같긴 해요. 근데 그거 입었다고 해서 변하진 않아요. 여전히 파이어볼로는 아니고 똥볼이고요. 여전히 제구도 안 되고요. 쳐봐야 땅볼입니다. 그런데 그 유니폼을 입었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또 우리 조이스 브라더스 가운데는요. 또 야구 처음 하는 사람인데 주제에 이렇게 할 뻔했어요. 처음 하는 사람인데 막 장비를 막 구입합니다. 장비를 막 엄청 비싼 장비 막 3만 원 암가드 딱 이렇게 하고 막 헬멧 막 4만 5천 원 막 신발 막 벨트 막 다 사요. 근데 그 장비 구입한다고 또 변화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은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 그러한 실력의 변화, 우리 삶의 변화를 꿈꾸기는 합니다. 근데 그것을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무엇을 갖춰야 되는가? 그것은 종목별로 항목별로 틀리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신앙생활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교회 오면서도 이 교회가 나를 어떻게 달라주게 할 건가에 대한 기대가 없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신앙생활하면서도 예수를 믿는 것이 내 인생을 어떻게 뒤바꿀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교인들은 변화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곳에 와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말씀 공부도 하고요. 훈련을 받기도 하고요. 또 이런 생각도 합니다. 내 인생의 체험이 조금만 더 뒷받침된다면 또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좀 나한테 베풀어 준다면 뭔가 좀만 더 깨달아진다면 뭔가 기도의 응답이 되고 내 일들이 잘 풀리게 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될 것이고 나는 변화되지 않겠는가 라는 식으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변하고 싶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물어보십시오. 근데 어떤 식으로 변화를 지금 추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유니폼만 입어서 변화된다면 쉽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장비만 갖춰서 변화된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과 신앙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자, 근데 오늘 제가 성경의 여러 가지 인물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진짜 변화했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들을 한번 꼽아봤어요. 베드로, 바울, 도마, 야고보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네 사람들이 신약에서 극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이 네 사람들을 제가 좀 찾아보고 좀 이 사람들의 변화를 좀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사람들은요,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면 내 인생에 기적이 나타나면 변화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네 사람은요, 기적을 굉장히 주님 옆에서 많이 봤던 사람들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됐던 것도 봤었고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만으로 가지도 않고 고쳤던 것을 봤던 사람이고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도 봤었고요. 무리를 걷는 장면,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장면도 주변에서 목격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바울 역시 그 곁에 있지 않았지만 그런 소문을 들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근데요, 문제는 이런 기적들이 있으면 변할 줄 알았는데 좀 전에 이야기했던 이 4명의 사람들은요, 예수님 곁에서 그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기적 다 보고도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도마는요, 옆에서 그러한 기적과 체험 다 해놓고도 예수님을 의심했어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자기 형님이 그러한 기적을 펼치고 다니는 것을 주변에서 늘 보고 듣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미쳤다라고 얘기하면서 형을 부끄러워했어요. 여러분들, 바울은요 오히려 그 예수를 핍박하기도 했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뭔가 좀 기적이 뒷받침되면 변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진짜 변한 사람들은 그 기적 체험 때문에 변한 사람이 없더란 얘기입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그렇다면 기도 응답으로 이들이 변했을까? 이 사람들의 상황이 뭔가 잘 풀렸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뭔가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딱 막아줘가지고 그 위협을 딱 풀어줘서 이 사람들이 그러한 은혜 체험 때문에 변화됐을까도 생각해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이 4명의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변화된 그 계기가 있었다면 공통적으로 부활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안 변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바뀌지 않는 것을 애달파하는 지체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구하기도 했을 거고, 체험을 구하기도 했을 거고, 응답을 또는 삶의 잘 풀림을, 기적을 요구하기도 하고, 또 훈련에 임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변화의 포인트는 늘 부활이었어요. 부활절입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을 정말로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오늘 또 1, 2, 3, 4, 5부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했겠지만 조금 더 보충해 가면서 확장해 가면서 함께 우리의 변화된 삶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지 싶어요. 혹시 좀 있으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나는 부활 그거 어떻게 이 사람이 부활해? 근데 이 자리에는 별로 없을 거예요. 사실 부활의 사실을 우리는 계란을 먹으면서 예수님 부활했어요 이런 인사도 하면서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얘기를, 사실을 부정하지 않고 인정합니다. 근데 그 부활이 나의 삶을 바꿨던 적은 없었던 거거든요. 십자가 다음에 부활을 이야기하면 뭔가 그것의 의미와 그것의 감동을 하기보다도 그냥 마치 드라마의 절정, 십자가의 절정을 딱 찍은 다음에 마지막 회에 해피엔딩으로 가는 그냥 그 정리하는 과정으로서의 부활, 이런 느낌으로서 부활을 대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제가 요한복음을 선택을 했습니다. 19절 말씀 여러분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절 말씀을 한번 보니까 안식 후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20장 19절은 저녁 때의 일이잖아요. 근데 이날이라고 얘기했던 그 앞에 이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20장 1절 말씀 한번 잠깐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20장은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이 돼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그날 저녁이 되기 전에 아침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요한복음 20장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슬펐는데 그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라는 소문이 들려지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갔는데 비어있다는 소문을 듣고 제자들이 허겁지겁 뛰어가요. 베드로랑 요한이 막 달려가서 무덤을 들춰보고 구부려보고 비어있다는 것을 확인도 합니다. 그리고 11절 이후에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알려야 될 말씀을 당부하는 장면까지 나오고,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이 모인 곳에 찾아가서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증언했고, 예수님이 자기가 주를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주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까지도 보고를 합니다. 근데 19절 안식 후 첫날, 바로 그날 안식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의아했습니다. 자기 스승이 무덤이 비어버렸어요. 그리고 부활의 증언들이 나타나게 돼요. 자기들이 빈 무덤을 눈으로 확인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계십니까? 여러분들, 그러한 날이었는데 그렇게 부활에 대한 느낌과 소문들과 증언들이 펼쳐지는 날에 저녁이 되도록 제자들은 부활한 주님을 찾으러 다니고 있는 게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여러분들 보십시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문들입니다. 문 하나만 닫고 그냥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문들을 닫고 있는데 기다리려고 문들을 닫고 있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들을 닫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 부활했다는 소문에 대해서 우리도 알고 있어요. 제자들이 빈 무덤을 확인한 것처럼 예수가 부활했겠지라는 사실도 알아요. 또 부활의 증인들도 우리 주변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찬수 목사님도 증언했죠. 저도 여러분들 부활의 증인으로 이 자리에 서 있죠. 그러나 우린 두려운 거예요. 여전히 그 부활이 나랑 아무런 변화도 일으켜주지 않고 여전히 나는 그냥 유대인들이 두려웠던 것처럼 내 상황이 두려워요. 내 앞날이 불안해요. 내가 어떻게 될지 염려스러운 거예요. 주님의 부활이 내 인생의 앞날과 상황과 형편과는 아무런 도움도 변수도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두려워서 문들을 닫은 채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활을 이야기하지만 부활이 완전 박제된 것처럼 사슴 얼굴 그대로지만 생명력 없는 사슴처럼 부활절을 이야기하고 예수 부활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계란을 먹지만 부활의 그 어떤 의미도 담기지 않은 채 우리는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 그냥 안식 후 저녁 첫날에 머무르는 채로 늘 그 부활을 반복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부활절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요, 부활해야 할 부활, 따라합니다. 부활해야 할 부활. 정말로 우리의 부활절이 제대로 부활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부활절인데도 우리의 신앙이 안 바뀐다면 체험, 기적, 깨달음, 훈련, 노력 이런 것으로 안 바뀌었던 제자들이 부활로 바뀌었다는 게 신약의 증언인데 우리는 부활로 바뀌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또 계속 기적, 체험, 꿈, 환상 이런 것들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부활이 진짜 부활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이 설교자로서 조이스 지체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의 소문을 듣고 빈 무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는 우리들.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라는데 왜 두려웠느냐? 유대인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처한 상황과 형편 때문에 두려웠다는 거예요. 저도 신방을 많이 해보지 않습니까? 신방을 많이 해보면 참 기가 막힌 현실들과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펼쳐집니다. 어쩔 땐 들으면서 주여 이거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주여 주님. 여러분들 그러한 부모님들의 건강이 사그라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한 뒤통수를 맞기도 하고 지체되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 가운데 그 형편과 상황 때문에 부활의 주님은 아랑곳 없이 두려운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린 그래서 이 사람들 안식일 저녁에 머물러 있었던 이 사람들처럼 유대인들 때문에 두려워서 부활한 주님을 알고도 있지만 그냥 문 닫고 아무런 변화 없는 채 지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요, 나중에 제자들이 변했을 때를 보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웠던 게 아님을 알게 됩니다. 나중에 변화된 제자들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변한 게 아니라요, 유대인들은 더 강팍하게 그들을 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변하거든요. 문제는 여러분들 상황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에요. 문제는 유대인들 때문에 두려웠던 게 아니에요. 진짜 부활했던 주인님, 진짜 지금도 살아서 나를 도우시는 전능하신 주님, 이게 아직 그의 삶에 없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아직 부활의 소문을 들었지만 자기 인생의 주인을 모시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죽었다라고만 생각했지, 주님이 멀리 계시다고만 생각했지, 부활해서 내 눈앞에 나타날 줄은 제자들은 안식 후 첫날 저녁에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주님이 사라지니까 그들 인생을 책임져주는, 그들 인생을 이끌어주는 목자와 주인님이 사라지니까 왜 두렵습니까? 유대인들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저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출발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조이스에서도 우리 이렇게 살아왔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교육받았냐면 대학을 가야 안 두렵다. 대학 갔어요. 취업을 해야 또 안 두렵대요. 취업했어요. 취업했더니 승진해야 안 두려울 거래요. 승진했어요. 근데도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결혼해야 된대요. 결혼했어요.
여러분들은 아직 안 했군요. 그리고 또 뭐예요? 자녀를 낳아야 또 안 두렵대요. 또 자녀를 낳았어요. 또 자라야 된대요. 여러분들 두려움이 가시질 않아요. 계속 상황과 형편 때문에 두려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웠던 게 아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웠던 거예요. 내 혼자 힘으로 살아가려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지? 불안했던 거예요. 목자가 없이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불안해졌었던 것이 바로 여러분들 부활한 주님 없이 신앙생활했던, 부활의 소문과 소식은 알고 있지만 부활한 주님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이른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근데요, 부활했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등장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 오늘 읽은 본문 19절 20절에서 여러분들 등장을 합니다. 그가 다시 살았으니까 그냥 예수님 좋으시겠네, 이게 여러분들 부활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들 19절 말씀에도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한 21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DBS 할 때 강조점 찾죠? 반복되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이 본문은 강조하고 있어요. 부활한 주님이 오셔서 반복해서 말하는 건 뭐예요? 두려움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일인데도 여러분들 평강을 잃어버린 지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일이 됐는데도, 안식일인데도요, 마음의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에도 이거 어떡하지? 이 문제 잘 풀릴까? 이 상황이 해결이 될까? 그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안식을 못 누리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문을 닫고 있고 여전히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여러분들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과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귀에 선명하게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 면에서 옆에 분들 지금 졸고 있는데, 환상 집회가 아닌데 지금 졸고 있어요. 옆에 분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여러분들 사실 이 두려움이라는 게 그냥 평강이 있을 거야 라는 이 말로 해결이 된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마는, 여러분들 두려움이 평강으로 쉽게 바뀌지가 않는 게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요,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로서 부활을 하신 다음에 이 본문에 보면 손과 옆구리를 직접 보여주십니다. 두려움이 평강으로 바뀌는 길은요,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의 부활의 증거를 여러분들이 두 눈으로 잘 살펴볼 때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활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십시오. 그분이 진짜 부활했을지를 의심하시고 그분의 손과 부활하신 그 옆구리를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해보고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일지 아닌지를 정말로 제대로 고민해보고 제대로 의심해보고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대다수의 분들은 그거 안 해도 부활을 믿는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부활을 믿는데 내 삶은 안 바뀐다니까요. 부활을 믿지만 나는 여전히 두렵다니까요. 이게 우리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부활의 사실을 믿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활의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잡아야 될 메시지가 뭔가가 또한 중요한데,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표현됩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지금 우리 삶의 가운데 좀 서 있을 필요가 있었겠어요. 주변부에 밀려나 있지 말고 지금 이 예배 시간, 설교 시간만큼은 예수가 여러분들 가운데 서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19절에서는요, 예수로 표현되지만 여러분들 그의 옆구리와 손과 옆구리를 본 다음에는요, 20절 말씀에는요, 예수라는 표현이 뭘로 바뀌고 있냐면 주로 바뀌고 있어요.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안식 후 첫날 저녁 때까지 예수는요, 예수일 뿐이에요. 3인칭 예수예요. 그예요. 근데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를 보면서 20절에 나와 있는 예수는 이제 드디어 주인님이 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부활 때문에 예수가 주로 예수가 주인 될 만한 분으로 제자들이 알아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믿는 것보다도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추론되는 결과는 뭐냐면, 아, 예수가 주인 될 만한 분이구나,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신뢰할 만한 분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게 부활신앙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를 부활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영접하는 그 깨달음과 그 영접이, 그 고백이 있었는지요? 여러분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십자가가 3개가 섰잖아요. 예수님이 어디에 달려 계세요?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자, 근데 이거를 그 목사님이 문제를 내요. 이걸 이제 섞는 거예요. 자,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은? 몰라요. 섞였으니까. 근데 아는 거는 뭐예요? 부활하신 분이 주님이에요. 근데 부활이 없으니까 누가 주인님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될 만한 분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십자가만 여러분들 보고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라는 것까지는 알아요. 그러나 부활을 통해서 죽은 권세도 이긴 주인 될 만한 전능하신 분, 부활을 통해서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아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지금 여전히 여기서도 일하시는 분을 믿는 믿음, 그리고 죄인 되었을 때도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면, 예수 믿어 의롭다 여김을 받는 우리들에게 부활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분이 얼마나 더 큰 은혜를 주시겠는가, 이것을 믿을 수 있는 힘이 부활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부활 때문에 제자들은요, 예수가 주인님이고 예수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아보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설교하는데 사도행전 2장 32절 한번 보실래요? 2장 32절 33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자라 우리가 다 이에 주인이구나.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못 듣는 것을 부어주셨다. 자, 보세요. 베드로가 자기가 부활의 증인이래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도 부활하신 주님이 하시는 일이래요. 그러면서 결론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도들이 변했던 건 이거였습니다. 그냥 부활의 사실만이 아니라 부활한 걸 딱 보니까 부활한 걸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주가 되게 하셨다. 자, 다시 한번요. 또 5장 30절 32절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부활이죠. 여러분들 보십시오. 31절 한번 봐주세요. 오른손으로 높여서 부활을 통해서 그가 임금이고 구주로 삼았다라는 것을 제자들은 목격하고 알게 됐다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들 부활했어요, 그래서 어쩌자고요? 아, 좋으시겠네, 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아, 이분이 구주와 주님과 임금이 되셨구나 라는 것을 제자들은 그걸 통해서 보게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이 부활 때문에 변한 것은 무슨 과정과 코스를 이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수행과 깨달음 때문에 변했던 것도 아니고요. 부활 사건 때문에 변한 것이고 내 인생의 주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과거에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부활해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구나 라는 이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여러분들 부활신앙의 회복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생을 맡겨도 될 만한 분이시구나 라는 확신을 제자들은 부활을 통해서 갖다는 거예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 내 인생을 그분께 맡겨도 되는구나 라는 데까지 정말로 생각이 이르고 계신지요? 아유, 매두이 계시고요. 한 명 계세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부활주일 설교로 제가 예화를 하나 또 만들어 봤어요. 비슷한 예화인데 비행기 조종사 예화를 가지고 조금 더 각색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무엇으로 비유해 볼까 보니까요,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젠가 운전할 줄 모르는 조종사가 아닌데도 내 인생의 조종대를 내가 붙들고 있는, 인생의 비행을 내가 내 조종대를 붙들고 하고 있는 게 나더라고요. 조종사가 아닌데
어떻게 철들고 보니까 내가 내 인생의 비행사가 되어서, 조종사가 되어서 내가 그 핸들을 쥐고 있어요. 세상은 그런 우리들에게 계속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노력하면 된다. 열정을 가져라. 스펙을 갖춰라. 실력을 쌓아라. 예, 내가 조종하면서 불안했거든요. 왜? 내가 알거든요. 내가 다 잘할 수 있지. 내가 전능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불안했어요. 그래서 내가 몰면서 늘 불안했는데 세상은 노력하라고 그래서 한번 노력해봤어요. 근데 여러분들, 비행기 몰 줄 아는 능력이 없는 내가 노력한다고 한들 그 비행기가 바다를 건널 수는 없습니다. 내가 비행기 조종사를 해본 적도 없던 내가 이 비행기를 운영하는 건데, 내가 아무리 열정을 가진다 한들 이 비행기를 몰고 바다를 건너지 못해요. 그러니까 늘 불안했고 염려가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서 늘 두려웠던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위로했냐면, 결국 어차피 비행기는 추락하는 거야. 인생은 어차피 죽고 끝나는 거지. 그저 누가 더 오래 가고 누가 덜 가는 거지. 똑같이 그냥 가다가 죽어. 원래 인생이 그런 거지 뭘 더 바래. 이런 식으로 냉소적으로 나를 위로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갈 때 내 조종대를 좀 맡아줄 사람인가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될까? 저 사람은 좀 능력이 갖춰져 있나? 근데 저 사람이 능력이 갖춰지지 않으면 거들떠도 보기 싫었어요. 불안한데요. 이거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또한 나보다 좀 더 나은 것 같아서 이쁜 것 같기도 하고, 또 가슴이 두근거리게끔 했던 자매를 만나기도 하고, 또는 인품이 좋은 것 같은 선배님을 만나가지고 내 운전대도 맡겨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곧 알게 돼요. 아, 저 사람도 똑같구나. 저 사람도 운전대를 쥐고 여기를 넘어설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들, 조종사가 없는 비행기에서의 소망은 스펙도 아니고 실력도 아니고 열정도 아니고 믿음직한 사람도 아니고 사랑하는 애인도 배우자도 아니에요. 우린 여태까지 살기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배우자가 없어서 힘들었다. 배우자 때문에 두려웠다. 승진이 없어서 두려웠다.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인생의 구도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배우자 때문에 힘든 게 두려웠던 게 아니라 조종사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유대인들 때문에 두려웠던 게 아니라 그의 인생의 주인이 없었기 때문에 힘들었단 말입니다. 유대인들 때문에 두려웠던 게 아니라 그의 인생을 책임져줄 목자가 없었기 때문에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 추락하는 비행기에서 내가 쥐고 있는 운전대에서 소망은 조종사인데 우리는 다른 게 늘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사람들이 다가오지만 경계하고, 저 사람한테 내 조종대를 맡긴다 해도 저 사람이 이거 들고 지가 들까봐 담을 쌓고 문을 닫으면서 여러분들, 관계를 맺지 못한 채 벽을 쌓고 문을 닫아버리면서 고립된 채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영상 하나 보십시오. 노진주 목사님의 부활 설교예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대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믿음 생활의 소망이, 내가 하나님을 한번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죽지 않게 만드셔서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를 형통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부유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것도 걱정 근심 없게 하실 것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소망입니까? 알아요. 얼마나 힘든지를 알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여러분의 사업이 형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형통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이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있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다는 말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실력도 없어서 하루하루 사는 게 불안하고 너무 초라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조롱할 만큼 그야말로 손에 아무것도 쥔 것 같지 않고 배운 것조차 없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까가 막막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불쌍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소유해서 내 평생 나 죽고 내 자녀들이 죽을 때까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넉넉하게 쓸 만큼
모든 것을 다 모아놓았고 호화롭고 편안하게 살고 있다, 이제는 나는 안심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이제 정말로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씻기시고 때 묻은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혀주실 부활, 그 부활 때문에 모든 것은 다 달라집니다. 저는 이 설교 메시지를 들 때 전율했습니다. 이게 복음인데, 이게 진짜 신앙인데, 여러분들 가진 것 없고 실력 없어 하루하루 사는 게 불안하고 초라해도 그 사람을 불쌍하다 얘기하지 않는데요. 왜요? 그 인생에 조종사가 있다면, 그 인생에 부활하셔서 그 인생을 책임져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목자가 있다면, 그의 인생 조종대를 잡아줄 만한 그 조종사가 있다면, 그는 아무리 실력이 없고 하루하루 사는 게 불안하고 가진 것 쥐뿔도 없다 할지라도 그는 바다를 건너 새 땅을 밟고야 맙니다. 근데 반대로요, 많은 것을 소유해서 내가 죽고 내 자녀들이 죽을 때까지도 넉넉하게 쓸 만큼 모든 것을 다 모아놓고 호화롭고 편안하게 산다 해도 안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무슨 이유예요? 그거 다 갖춰도 그가 조종하는 조종대에 조종사가 조종하는 비행기가 아니라 그가 친히 운전하고 있는 비행기라면, 부활이 없는 비행기라면, 그 인생의 주인이 없는 비행기라면 아무리 다 갖췄다 할지라도 그 비행기는 추락할 수밖에 없고, 그는 바다 건너편의 새 땅, 새로운 땅의 흙냄새조차도 맡을 수 없는 불쌍한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안 씻고 첫날 저녁에 사람들로 멈춰버린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가 주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조종대를 맡겨도 될 만한 분이다라는 사실, 부활로서 그가 하나님이셨음이 증명되었고, 그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던 죽음이 사실이었음을 알게 되었고,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사함을 위해서 죽었던 그분의 죽음이 그냥 그걸로 끝났으면 내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부활함으로 나를 대신해서 죽었던 죽음이 하나님께 연락받았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장면이었고,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고, 근데 우리는 그 손을 안 만집니다. 우리는 그 옆구리를 살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갖추는 것이, 비행기 추락하는 똑같은 비행기를 타고 있으면서 남들보다 조금 더 갖추는 것이 인생의 전부다. 앞날 때문에 두려워하고, 회사 때문에 두려워하고, 결혼 때문에 두려워하고, 자녀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을 멈추질 못한 채 원래 인생은 추락하는 거지 라고 살아가는 건 아닐까요? 최대의 변수는 부활이에요. 최대의 변수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있느냐의 싸움이고, 최대의 변수는 정말로 믿고 맡길 만한 목자가 있는 삶이냐는 문제예요. 새 가족들 만날 때마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 점정이보다 용한 목사로서 예언합니다. 우리들은 고난이 지속될 거예요. 늙어갈 겁니다. 약해질 거고, 부모님들은 돌아가실 거예요. 나는 늙어져서 힘을 잃어갈 거고, 이 긴 고난의 골짜기를 누구나 걷게 될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 지나가요. 내 힘으로 내가 조종하는 인생으로, 다른 양들보다 내가 등치가 크니까. 근데 이 긴 고난의 골짜기를 양들이 지날 때 불안한 겁니다. 언제 들짐승의 밥이 될지, 언제 길을 잃어버릴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관계 맺지 않습니다. 문을 닫아버립니다. 유대인들 때문이라고 원망하며 자기들끼리만 모여있는 것으로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러나 목자가 있다면 인생은 틀려져요. 여러분들, 아무리 힘이 없는 어린 양이라 할 때도 옆에 목자가 서 있으면 이 고난의 골짜기는 지나가는 길이지 통과하는 길이지, 포기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을 길이 아니죠. 길어질수록 조금만 더 가면 초장이 나온다라고 생각할 길이지, 여러분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부활이 있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아, 내 주변에 목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인생을 맡아줄 주인님이 계시구나. 이게 여러분들 손과 옆구리를 봤던 제자들의 판단이었어요. 제자들은 그리고 그 모습 때문에 진짜 변화를 시작됩니다. 제가 한번 명언을 만들어 봤어요. 이건 나만 생각하는 명언이라서 다른 사람은 인정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만들어 본 명언. 자, 따라합니다. 부활은 맡겨도 되겠구나 하는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맡겨도 되겠구나예요. 주님이 부활한 장면을 보고 나를 사랑하셨던 분이 그냥 사랑하셨었구나로 끝났는 줄 알았는데 그가 또 살아난 겁니다. 부활했던 그분이 2000년 전 이야기구나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지금 여기 계시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분이 그냥 시시할 줄 알아서 못 맡겼는데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2000년이 넘도록 운영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신뢰할 만하구나, 맡겨도 되겠구나를 여러분들 직접 보게 되는 거, 이게 저는 부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제가 클래식 공연장을 가끔 가거든요. 안 믿으시겠지만 근데 솔직히 클래식 잘 못 들어요. 저는 사실 그냥 발라드가 좋고 락이 좋지 재즈가 좋지 클래식을 잘 몰라요. 근데 막 별다른 감흥 없이 언제 끝나나 솔직히 이러면서도 막 옆에 사람들이 막 자매들 막 이렇게 보면 나도, 그러다가 끝나면 막 사람들 다 일어나요. 다 일어나서 막 박수 치면서 브라보 그래요. 그럼 나는 감동도 사실 없었으면서도 다 일어나면 나도 그냥 일어나서 브라보. 혹시 부활을 지금 그렇게 대하는 거 아닌가요? 부활의 의미, 나한테 맡겨도 될 만한 주인이 있구나라는 것을 정말 보고 거기서 그 사실을 발견하고 내 인생을 180도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조종대를 몰고 있어서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내가 책임져야 되기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 때문에 문들을 닫고 있으면서 부활 교회에서는 하지만 왜 부활인지 모르고 그냥 박수만 치고 그러고 그냥 오늘 별로였네 그러고 가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활은 이렇게 두려움으로부터 평강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힘이 있고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우리를 안식해 해주는 능력이 있어요. 왜? 내 인생을 맡아줄 분이 있으니까. 그런데도요,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문들을 닫고 삽니다. 개인주의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불안하니까, 주님을 못 믿을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들을 계속해서 닫고 있고요. 두 번째, 더 무서운 거는 짤합니다. 전문가 의존증. 저는 이게 너무나 심각한 질병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는 하겠지 그러면서 자신이 문 열 생각을 안 합니다. 누군가가 하겠지. 유진 피터슨 아시죠? 그 메시지 성경 번역한 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이런 글이 있어서 인용해 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어요. 마귀가 거둘 수 있는 최고의 성과는 바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평신도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게 마귀의 계략이래요. 실제로 마귀는 이런 문제에서 손쉽게 우리들을 다루고 있다. 비열함이나 폭음 혹은 간음 같은 죄로 우리 영혼을 파괴하기 위해 복잡한 계략을 짜내지 않고도, 또한 죄책감에 못 이긴 우리들의 갑작스러운 회개로 모든 일을 망치는 위험을 감수할 필요 없이 그저 평신도라는 생각을 우리의 정체감 속에 슬쩍 밀어넣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주님과 직접 상대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 부적합하다고 여기는 것은 겸손한 것과 다른 것인데도. 그러다 보면 결국 하나님과 관계하는 일을 중단하게 된다. 우리 대신 그 일을 해줄 전문가들이 주변에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그런 일이 반복되면 우리는 금세 주님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께 아뢰는 일을 멈추어 버린다. 이 글을 읽고요, 소름이 돋았어요. 전문가가 아니면 비전문가를 용납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전문가 의존증이 우리의 관계를 얼마나 무너뜨린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도요, 내가 직접 문을 열고 나가고 주님의 손과 목자국을 만질려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부활 전문가를 모셔야 돼요. 예배 전문가, 찬양 전문가. 제가 막 그랬어요. 수요예배 청년부 교구로 맡으라고 그러길래 제가 찬양 인도하면 안 돼요? 안 시켜줘요. 안 시켜줘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GBS에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목사가 이야기하면 성경 연구 때 쫙 듣지만 전문가들이 아닌 조언들이기 때문에 묵살해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문가 의존증이 결국은 문들을 다 닫아버려요. 근데 여러분들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주님이 전문가들을 보내는 게 아니라 문들을 열고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고 하세요.
영적인 전문가들을 우리는 전문가들만 여러분들 자꾸 의존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이제 소비하기 시작했어요. 전문가들을 비교 견적내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닫아놓은 채 내 인생을 책임져줄 전문가를 구매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냥 문들 가운데 있으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나서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방식의 패턴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시라는 거예요. 부활하는 주님과 동행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뭔지를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은 사명을 주시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예요. 전문가들이 아니라 기도 전문가, 위로 전문가, 상담 전문가를 보낸다는 게 아니라 의심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안식일 아침부터 그 빈무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저녁까지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그 전문가도 아닌 그들을 너희를 보내노라 하여. 그러면서 여러분들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2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용하면 그대로 있으라 하시다. 뭐예요? 이게 주님이 부활하기 전에 이 땅에서 행하셨던 일을 그들에게 다 맡기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다면 나도 너희를 보내서 그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게 하겠다. 주님이 병든 자의 손을 붙잡아 줬다면 나도 너희를 문 열고 보내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지체들 가운데 너희를 보내서 너희가 손잡아 주도록 하겠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안 믿습니다. 왜요? 부활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을 만하다, 맡겨도 된다라고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부활한 주님한테 운전대를 안 맡겼지 내가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22절에 보면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위임받았고 사명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문들을 닫아내고 때로는 개인주의적으로 그거 내가 할 일이 아니지. 때로는 전문가 의존증으로 목회자야 내가 신학교가? 그 신학교 가는 애들이나 하는 거지. 이러면서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을 다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GBS에서 전문가들이 아니다라는 의견 때문에 옆에 지체가 하는 얘기에 귀담아 듣지 않고 그의 입을 통해서 그를 보내서 주의 일을 하게 되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보려고 하지도 아니하기에 진짜 저는요 조이스 4년 차입니다. 저한테는 매너리즘과 여러 가지 영적 도전과 위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여러분들 목회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때도 마찬가지였죠. 손양원 목사님 보니까 제가 그때 결단했어요. 이거 관둬야 되겠다. 여러분들 나는 너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이게 저한테는 은혜였어요. 지금 여기서 일하시는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일하심을 보며 제가 이 사역 주인이 조이스의 주인이 이상훈이 아니구나. 조이스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조이스의 주인은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저의 컴플렉스와 저의 불안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늘 오래 사역했었어요. 교회 가다마다 5년 되고 7년 되고 6년 되면 실증들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이미 다 그렇죠? 이 실증을 어떻게 내가 돌파할 수 있는가? 내가 그걸 돌파할 수 있는 실력이 된가? 그 부담과 그거 아십니까? 이 전문가 의존증으로 가득 차 있는 세대 가운데 전문가가 아닌데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내가 내 운전대를 쥐고 있더라고요. 부활의 주님은 뭐예요? 조이스 주님이 나한테 나 혼자 움직이도록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조이스의 주인이시기에 그 사역을 반납해 올렸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내가 못하는 영역들 우리 동역자들이 많이 감당할 거고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어제 깜짝 놀랐어요. 조이스 프렌즈래요. 복음방 끝나고 났더니 35명이 몰려와서 사진 찍대요. 왜 찍는지도 모르고 찍어놨어요. 여러분들 전혀 예상치 않은 사역들이 펼쳐질 수 있는 일, 문들이 열리고 있는 일들이 펼쳐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목회 앞날이 여러분들 굉장히 불안해하다는 거 아십니까? 지금이나 분당 우리 교회지,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이제 40 중반이 지났는데 이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솔직히 내가 가끔씩 이럽니다. 어제 또 며칠 전에도 순재 형제가 지금 구직을 한다길래 나도 좀 불안한 겁니다. 사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개척교회들 다 망하는 거 알지 않습니까? 이찬수 목사님도 와가지고 100교회 되면 한 교회 살더라. 그 한 교회가 내가 될지 아닐지 어떻게 합니까? 애들은 3명 커가는데 불안했어요. 그러나 반납합니다. 내가 고민한 것보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이 나보다 더 고민하세요.
부활하셨던 분이 나를 사랑하셨던 분이에요. 부활하신 분이 시시한 분이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분임을 보게 되는 것이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것 때문에 두려움의 가운데 있습니까? 여전히 여러분들이 운전대를 쥐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 아닌가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서 어려움에 당하고 있든지 위로하고 싶고 눈물 닦아주고 싶은 지체들이 그렇게 많은데 정말로 목사로서 해줄 수 있는 힘은 없고, 그러나 믿고 의탁드릴 수 있는 바가 있다면 부활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조이스 지체들이 그 중심의 이동을 통해서, 주인이 바뀌는 일을 통해서 그 두려움을 당연시하는 것을, 그 두려움을, 만성화된 그 두려움을, 만성화된 그 패배의식을, 만성화된 그 평신도 의식을 다 깨트렸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입니다. 이찬수 목사님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고 올라왔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더 생각합시다. 오케스트라 아까 클래식 공연처럼 그냥 공연 때 그냥 이러고 있다. 부활절. 근데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정말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옮겨졌는가? 나의 인생에는 진짜 목자가 영접되어졌는가? 내 인생에는 정말로 맡겨도 될 만한 주님이 계시는가? 이게 여러분들 부활이고, 이게 믿음이고, 이게 거듭남이에요. 아직 이 거듭남이 없는데 교회 오래 다닌 것 때문에 신앙생활 한다고 제발 착각들 하지 마시고, 운전대가 옮겨지는 것.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 벌써 찬양 가사를 띄웠네. 예, 이거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내 힘으로 예수를 주의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삶에 거친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는다. 구원은 여러분들 교회 다녀서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으로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부활했다라는 그 사실만 믿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입술로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으로 내 인생에 목자가 있었군요. 내가 책임지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을 감당해 줄 목자가 있었군요.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꼬꾸라 줄 줄 알았는데 사망의 골짜기도 통과하셨던 목자가 있었군요. 라는 승복이 여러분들 구원의 믿음인 줄로 믿어요. 오늘 이 시간 그러한 믿음이 열릴 수 있도록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